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축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들 앞에서 장자권을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함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거절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던 것이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적어도 아내라도 똑같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아내 역시 동일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는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게 되죠. 이때를 끝으로 야곱은 살아생전의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야곱 또한 이삭을 속인 것처럼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똑같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짐승이 와서 요셉을 죽였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안 채 평생을 가슴에 가슴앓이를 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삭의 인생.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은 천사도 타락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처럼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켄달이라는 분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신다고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성령이 떠나가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곳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사회도 정치도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